할렐루야. 사순절 절기에 이제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깊어갈수록 경건의 성숙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하나를 좀 부탁드립니다. 외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남부 아프리카에 사이클론이 와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 세 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또 공연팀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이 남부 아프리카 세 나라의 사이클론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자만 몇백 명이 되고요, 또 실종 및 부상자가 수천 명이 되고, 그리고 이재민이 거의 100만에 육박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도 말라위에 있는 우리 현 선교사, 그리고 모잠비크에 있는 이상범 선교사, 계속해서 그 태풍에 찢겨나간 건물들 사진, 그리고 수마가 핥힌 그 현장들, 물에 잠겨있는 도심,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의 그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수인성 질병에 대한 문제가 그 다음에 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으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를 하고, 그리고 탈취를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 고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되고 빨리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또 맥을 같이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천국에서 멀어져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가 목회하면서 평생을 금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 이 금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25살이 되던 1939년 8월 17일 금요일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년의 모든 금요일은 금식과 절제의 날로 동료들과 정했고, 그리고 평생 금요일은 금식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이를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며 여러분 금식은 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혈색을 보니까 아주 혈색이 좋으신 거 보니까 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네요. 알고 자리를 피한 분들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한때는 초대교회가 이처럼 금식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 전통 가운데도 이 금식이 중요했는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요즘 성도들에게는 이 금식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 전통에는 금식이 그처럼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오늘날에는 이 금식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만 잘 관리하면 되지 몸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영적인 것은 좀 관리를 나름대로 하는데 이 육에 대한 것들은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디에이고 대학의 종교학 교수였던 캐슬린 듀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금식은 몸의 신성함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좀 도발적인 그런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된 성경 구절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늘 가면 뭔가 좀 목사님 메시지나 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조금 오늘만큼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충실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계속해서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모세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두 돌판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세의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자 기다리지 못하고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합니다. 두 돌판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던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그 백성들을 향해 산 밑으로 굴려버립니다. 그때 죽은 자가 3,000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가 내려온 그날을 그들은 속죄일로 정하고 그 속죄일에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1년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백성들은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은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떠나보냄으로 인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그들은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방식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속죄일이 되면 아주 대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대제사장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그날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이런 의식도 하면서 그렇게 속죄일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염소나 짐승을 제물로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내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허하게 그런 훈련을 쌓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를 괴롭힐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까지 은혜의 감각을 되살려 나의 죄를 첨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최고로 친밀한 때를 누리고픈 그런 마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 여러분을 정중히 금식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순절 절기의 금식은 교회의 전통을 따라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 목적을 두고 금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핑계 삼아 그래 이참에 살 좀 빼자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먹고 싶어도 건강상 먹지 못해서 금식이 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금식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학자 두 분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분은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입니다. 그는 금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들어간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의 신학자 스캇 맥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식은 무언가를,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금식의 핵심은 금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금식한다는 것이다. 금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심각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삶 속에서 다가온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금식에 담겨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금식은 기도 그 자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온몸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던 금식이 수반된 기도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병든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사치품과 안락함과 쾌락들을 끊었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식 기도의 두 가지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금식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죄일이 선포되기까지 그 배경을 볼 때 신명기 9장에 이 모세가 이 송아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죄 지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향해 지금 40주야를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도는 내가 아는 사람, 안 할 수 없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만을 위해서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금식 기도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에스라서를 볼 것 같으면 그가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 바벨론 근방에 있는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이 강가 기슭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지금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군사를 내어서 우리를 좀 그 국경을 통과할 때까지 안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보다는 먼저 백성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을 이끄시고 우리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 하고 안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며 그렇게 부르짖어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사례는 신약 사도행전 33장의 기록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이 회의에서 행한 모습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금식 기도는 왜 기도를 했는가?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 그룹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기도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뽑아서 파송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뭡니까? 무언가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온몸의 기도, 즉 금식의 기도를 통해 갈 길을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은 제가 88년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0년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나 아니면 에스라서에 나타나 있는 에스라와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드리는 금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금식은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장 27절에 보면 화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화제는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제에는 5가지의 그 제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기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의 제사, 바로 이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개의 제사에 금식이 수반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금식은 레위기 23장 32절 규정에 보면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24시간
금식을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위해. 이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를 위한 금식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만 돌이키면 되지 왜 굳이 몸까지 돌이켜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꼭 금식만이 유일한 몸의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몸이 함께 반응하지 않는 회개, 행동으로 함께 실천하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나서를 통해 이 회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에 들어갑니다. 니느웨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3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주 철저한 그런 회개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동원된 것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못을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참 암적인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한 요나의 생각은 어땠어요? 그냥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불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회개도 이런 철저한 회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몸도 실천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에는 반드시 금식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혹 건강상 금식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 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청소년부 같은 데서는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스마트폰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게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미디어 금식을 선언하고 TV 보는 것도 멈추고 게임하는 것도 멈추고 잠시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그런 미디어 금식도 시킵니다. 학생들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좀 이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금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금식은 우리 몸의 질서를, 삶의 질서를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순절이 그런 균형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금식은 연대라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체육관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 주한 농아인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큰 행사를 했어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도 이 농아인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건물 옆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해서 독립된 그들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40주년 행사를 저희 체육관에서, 그래서 저도 어제 격려사를 하러 가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난타 공연을 하고 그리고 몸 찬양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저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랬더니 그들은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통은 수화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상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들 속에서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난타 공연, 아니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박자를 맞춰서 타악기를 연주합니까? 그들은 아주 작은 진동도 몸으로 감지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저도 보면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됨, 이런 연대가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광고가 미스바 특세 광고입니다. 이미 1년에 2번이면 2월 말쯤 이 봄 특세는 끝났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특세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스바, 왜 우리가 이 특세를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는가 하면 바로 이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숭배했을 때 블레셋에 늘 힘을 잃고 그들은 전쟁 치를 때마다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을 불러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에 연전연패하고 계속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가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는 블레셋을 추격하고 그들을 괴멸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스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연대해서 하나가 돼서 금식으로 하나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출석한 지 20년이 안 된 분들은 아마 잘 모를 만한 이야기예요. 저는 97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고 97년도 10월에 IMF를 맞았습니다. 참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아주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가정들이 많이 해체되고 그때 명태, 조태라고 하는 말이 그때 수없이 많이 우리 청량년 가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8년이 됐을 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이듬해 이 본당을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리모델링 하자라고 하는 것을 연초에 제가 목회 계획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니, IMF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가뜩이나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일은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온 금식 가운데 가장 긴 금식 15일을 선포하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정을 잘 모르고 왜 담임 목사가 교회는 별일이 없어 보이는데 15일씩 금식을 하는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제가 왜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은 열흘, 어느 장로님은 일주일, 교인들 가운데 사흘, 나흘, 그리고 전 교인이 하루 이상씩 제 기도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 교회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헌금을 했는데 이 공간을 수리할 만한 그런 헌금이 그때 모아졌습니다. 옛날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전부 붉은 벽돌이에요. 붉은 벽돌이 다 드러나 있었고요. 아주 전통적인 옛날 교회 보면 휘장, 붉은 휘장, 짙은 휘장들이 있었고요. 성구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칙칙한 그런 아주 투박한 성구들이 말씀상도 있고 사회석도 있고 이 밑에 단도 있고 그런 성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음향도 바꾸고 또 이 조명도 바꾸고 이런 환경도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환히 터 있는 공간에 있지만 딱 중간에 이 교회가 8개의 기둥이 떠받들고 있는 교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개 중에 하나의 기둥이 성가대 중간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걸 잘라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기둥을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8개 중에 7개가 남고 하나가 잘려져 나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공법은 지금 저 하나의 기둥에 한 200톤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천정을 열어보면 우산쌀처럼 전부 그 힘을 지붕에다 분산시켜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그것이 기도로 시작했고 함께 금식하는 이들이 하나가 되니까 지금의 이런 환경, 그래서 이 앞에 강단, 이 앞에만 90주년에 바꾼 것이지 나머지는 그때 20년이 지났는데도 도배지 하나 이상 없이 20년이 지났는데 저 도배지예요. 저 팔각으로 돼 있는 게 종이로 붙인 겁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금식은 연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가 돼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 헌금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스바 특세가 되면 우리가 동전도 모으고 그래서 우물도 그동안 많이 팠고 최근부터는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아동들을 돕는 헌금으로 이 금식 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금식 헌금은 하는데 헌금만 했지 금식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분명히 금식 헌금을 했는데 정말 금식했습니까? 이번에는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금식도 하고 정말 헌금도 해서 금식 헌금에 맞는 그런 헌금을 여러분 드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속회 잘 안 드리고 헌금만, 성경 구절만 몇 장 읽었는지 그러고 속회 받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에는 헌금이 있어요. 기도회에는 헌금을 안 해도 되지만 예배에는 헌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헌금이 있는 것처럼 속회 헌금, 그러면 속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귀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하며 또 경건하며 그리고 온몸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런 금식에도 참여하셔서 해마다 오는 사순절이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 한 해 깊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장벽은 죄의 장벽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눈물을 통해, 금식을 통해 이 장벽을 허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